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3장입니다. 구약 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제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배 선장이 없다 보면은 벌써 우리 성가들 웃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배 선장이 없다면 항로가 이탈됩니다. 여러분 은혜롭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부르던 대중가요 가운데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주 귀에 익었던 그런 대중가요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란 한마디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시간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간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시간,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어느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잡아두고 싶다고 해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어느 누구에나 쉼없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 새로운 시간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년기가 지나면 청년기와 장년기의 때가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년기의 때를 지나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가도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도 어느 누구나 시간을 머물거나 혹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이 시간 세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나그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특별히 모든 창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걸림돌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를 스스로 피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면서 결국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의 길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자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뿐이요 소망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다운 평안, 참다운 행복이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영원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옷을 띠로 동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름과 등불을 예배하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철저한 삶의 준비를 갖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사모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여기 근신한다고 말은 방종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나 그리고 우리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한 번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에게 약의 처방을 내리지 아니하고 말의 처방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처방을 내렸는데, 그러면 과연 말의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환자 스스로 적어도 하루 한 번씩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긍정적인 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처방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아픈데 내일은 얼마나 더 아플까? 오늘은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일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러면서 내일 아플 것까지 끌어다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가 내려준 말의 처방대로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이 말을 반복했더니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님께 소원하는 간구가 될 것이고, 자신도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 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과는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행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는 삶의 방향이 각기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나그네 인생은 짧은 세월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생각하며 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은 영혼까지 주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43편 6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으로 근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삶의 기쁨과 선을 행하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비록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이 곧 소명받은 일이며 주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무시하고 그저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서만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수감으로 낙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섭려여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어떤 남자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다든지, 어떤 여성은 남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니섹스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소한 이제 외래가 되겠지만은 원래 이 유니섹스란 말은 원래 남자와 여자의 옷이 구분되지 않는 것,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그런 언어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제는 머리 스타일, 그리고 사람의 이름, 행동까지 확대되고 아예 요즘은 트랜스젠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자가 성전환 수술에서 여자가 되는가 하면, 여자가 성전환 수술에서 남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들의 무리가 게이라고 말하죠.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의 연을 맺고 생활하는 걸 게이 집단들,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마다 퀴어 축제랑 하잖아요. 퀴어 축제. 한마디로 그들의 이제 슬로건은 성차별하지 말아라. 성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것 하나의 문화의 행사로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선 불순종하는 자들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껴있지 않으면 요즘은 사탄이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요,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문화라는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듯이 이 사탄이 문화라는 탈을 쓰고서 이 기독교의 거룩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누구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삶이 고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세기 전에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나텔로. 그는 위대한 조각가였죠. 그런데 그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조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리석 덩어리에 갈라진 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대리석 덩어리를 샀다가 다시금 반품했습니다. 안 되겠다. 반품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의 곁에 미켈란젤로라는 이제 사람이 이 도나텔로가 반품한 대리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역시 거대한 대리석에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그 흠을 예술가로서 자신의 기술이란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서 그는 도나텔로가 반품한 대리석 덩어리를 다시 자신이 사들이고 그것으로 시대를 초월한 불후의 명작인 유명한 다윗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상 그림을 이제 조각품을 화면에 띄울까 하다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윗상은 띄우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가운데 흠결과 갈라진 틈이 많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과 나를 견뎌서 다른 사람의 풍요로운 표현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을 출구하며 열심히 수고하여 좋은 결과물을 주 앞에 내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당당한 하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늘 백성의 신분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백성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따라 정결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이처럼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우리는 모든 메시아에 근신하며 죄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 원래 뜻을 보면은 절제되지 않는 욕망, 절제되지 않는 욕망, 그리고 죄와 결탁된 그런 죄된 욕망을 그렇게 해서 사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욕의 결과는 어떨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죄의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다양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성도는 항상 이와 같이 죄된 요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된 요소, 즉 사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결국은 사탄의 올무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나서 잠시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세미나 끝난 후에 바람도 쐴 겸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낚시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네요. 큰 교훈을 받았다네요. 내용인즉 그 목사님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바다 저 한가운데만큼 수십 마리 날치고기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점프를 하더라는 겁니다. 멋있겠지요? 날치고기들이. 그러니까 그 날치고기들은 서로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마치 이제 날려고 경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나다니던 갈매기 떼들이 그 뛰어오르는 날치들을 순식간에 낚아채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서 폼나게 점프하던 날치고기들은 모조리 갈매기 떼에게 먹혀 죽더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것을 너무 자랑하며 그리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사욕에 붙잡혀 보다 보면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요. 또 신앙이 파손되고요.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마치 저울로 달아보시듯이 우리를 판단하고 나중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당당한 하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정결하고 성결하게 정말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라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